네, 다시 요한복음 4장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여기 이제 수가성 우물가 여인 이야기 있은 다음에 이틀이 지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그 수가성 사람들을 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신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죠. 원래 그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올라와서 이제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에 와서 이 우물가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할 때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오면 북쪽에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유대, 사마리아, 제일 위쪽에 갈릴리 이렇게 큰 지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요단강 오른편에는 베레아. 크게 보면 지역이 한 4군데 정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밑에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수가 그리고 북부 갈릴리로 올라가신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가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고향이 아닌데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는 예수님도 이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들어가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죠. 배척 받기 전에 갈릴리로 들어가기 전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을 주변을 말하는 것이고 또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또 예수님을 육으로 아는 것이잖아요. 육으로 아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봐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생각, 선입견들이 있죠. 더 고착화되어 있는 전통에 고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오히려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고 하시는 것들을 보았고 또 뭐 기적이나 이런 것들도 봤겠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처음에는 영접을 한단 말입니다. 46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나 또 말씀이나 여러 가지들을 영접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배척을 하게 되고 또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경험하든지 무엇을 공부하든지 결국은 우리 타락한 그 사람은 내가 옳다로 다 귀결이 돼요. 내가 옳다. 모든 경험을 해도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결론은 내가 옳다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옳다가 나오게 돼 있고
음, 아무리 그 사람과 오래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랑을 주고받고,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해도, 제일 밑바닥에 남는 게 뭐냐? 내가 옳다. 자기중심성이 탁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죽고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은 그거로 시작했잖아요. 다시 나야 된다. 하늘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걸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늘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즉 다른 말하면 이제 출생이죠, 출생.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나야 본성이 바뀌는 거죠. 근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자기중심적 본성으로는 어떤 걸 해도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아무리 해도 제자리거든요. 제자리.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제자 훈련 열심히 받은 사람이 하면 말을 안 들어. 왜? 제자 훈련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똑똑해져서 나중에 남는 게 뭐냐? 아무리 제자 훈련에도 남는 것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요. 제자 훈련했다라는 그것이 더 자기 의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예,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은 성령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도 성령 사역을 해본 사람은 야, 이거 내 혼 말고 혼적인 세계 말고 신비한 영적 세계가 있더라. 이걸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은 그래도 방언을 해봤잖아요. 방언. 그냥 이런 어떻게 보면 혼적인 방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성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스탑하고 자기 입이 움직여지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본 사람은 그래도 내가 혼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런 이제 아주 기초적인 체험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복음 계통의 사람은 좀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고 좀 달라도 아멘 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로교 계통에서는 이 장로 계통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장로교 쪽은.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교회에서 뭐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 하잖아요. 예. 자기 생각을 부인을 못해요. 자기 생각을. 왜? 성령 체험이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자 훈련만 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혼의 훈련입니다. 혼의 훈련이니까 혼을 못 벗어난다. 혼 안에 갇혀지니까. 음. 그러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도 결국은 이게 혼의 동네란 말이에요. 혼. 또 혼은 분명히 옳고 그름을 순간순간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혼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내가 옳죠. 분명히 내가 옳아요. 내가 옳은데 내가 뭐가 틀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가 뭐가 문제 있는지 전혀 안 보여. 옳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옳은데 어떻게 내가 문제가 보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옳으면 내 문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고향 동네라고 하는 것은 전통에 사로잡혀 있다. 그 전통이 뭐겠어요? 다 혼으로 만들어낸 게 다 전통이에요. 혼으로 만들어낸. 그 혼으로 만들어낸 것들은 다른 말은 문명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이 사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부 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건축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인생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옳고 그름 가운데 옳은 것을 다 선택하고 살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맞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은 내가 나쁜 것은 다 버리고 옳은 것만 내가 보기에 옳은 것만 선택해서 살아와서 지금 이 나이에 딱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옳고 그름 위에 건축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옳잖아요. 옳잖아요. 그러면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해서 옳음 위에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며 살기를 원하시고, 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쫓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기가 옳다 하고 옳은 바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자, 이게 거듭나지 못한 거다. 자, 그러니까 이 길이 이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도 장로교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장로교 신앙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령 사역을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G12라고 하는 교회를 하면서 성령 사역을 경험하니까 이거는 생각, 감정, 의지의 차원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밑에, 감정 밑에는 사단이 있더라고요. 귀신이 있더라고요. 귀신. 그러니까 이 어떤 식으로 그 사람만의 독특하게 생각을 만들어내게 만들고 계속해서 동일한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 사단이 있고 귀신이 있고 그것에 우리의 혼이 지배당하고 있는 이거를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무리 고쳐도 더 이상 고쳐지지 않는 그 원인이 뭘까? 그때 이제 사람 속에 죄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귀신이 있다. 이게 이제 보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가 와서 예수의 생명이 와서 살아야만 우리의 혼이 이 귀신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과 연합해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빠져 있느냐. 이 요한복음도 결국은 이 사람의 상태가 요한복음 8장쯤 가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8장 44절에 가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 보면은 마귀인데 이 마귀가 그 디아볼로스 비방자거든요. 이 비방자가 결론이 뭐냐면은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아비가 거짓이니까 아들은 당연히 거짓이겠죠. 마귀로부터 난 모든 자는 거짓입니다. 거짓. 통째로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통째로 거짓이라고.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해라 하는 것은 그건 사단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긍정하는 길로 가고 있다. 자기를 긍정하는 길. 자기 생각을 긍정하는 길로 가고 있다. 자, 그게 바로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천연적인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갈릴리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내가 옳고 예수가 틀렸다. 항상 그것밖에 안 나요. 결론이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 이렇게 합니다. 네. 잠시는 영접을 해도 결국은 그 밑바닥에 있는 그게 탁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 자신을 볼 때도 내가 그 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6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자, 제일 처음에 이 요한복음 시작할 때 갈릴리 가나에 있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위에 우물가 갔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와서 처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으로 다시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가나와 가버나움은 이제 다른 곳이잖아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집을 얻어서 사역을 펼쳤던 중심지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그 병들었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제가 거의 죽게 되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까 전에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환영했다,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찾아오게 되고요. 근데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또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다 하는 것은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고 어떤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 자, 결국은 예수를 믿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그런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없는 예수. 그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안 믿겠죠. 예수님에게서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예수를 안 믿겠잖아요. 근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만 예수를 믿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3년 반 정도 공생애를 보면은 초반에 기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표적과 기사가 줄어들어요. 십자가까지 가면은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십자가까지 가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는 하나도 없는 분이라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분은 우리가 딱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제 본질이고, 우리도 우리에게서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게 아니잖아요. 다 주님이 하신 거죠. 그 십자가만이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진리가 드러난 것이고. 이 표적과 기사,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보면은 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능력이 있는 예수를 쫓았죠. 근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분이라 그러면은 뭐 예수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안 쫓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표적과 기사만 행하면 다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보면은 뭐 기적이 나타나는 목사가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쫓아다니고 기적만 나타나면 하나님이 행하셨다.
뭐 귀신을 잘 쫓아내는 분도 있고, 병을 잘 고쳐내는 분도 있고, 뭐, 은사가 많은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모든 기적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났다 해서 다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아무 표적도 아무 기사도 없는 예수님, 그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그 무능하고 미련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거든요. 그 다른 말 하면 우리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 이게 빈 그릇에 불과한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나머지는 모든 것이 100%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쫓아다니는데 나중에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떠나가는 거죠. 다 떠나가는. 자기 일을 채워줄, 자기들을 뭔가 이렇게 높여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능력으로 자신을 높여줄 그 예수를 쫓아갑니다. 저 정도의 능력이면 내가 따라다니면 나도 한 자리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9절에 보면은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셨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셨어. 아주 이제 급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근데 이 믿는 것도 보통 그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여기서 4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왕의 신하가 와서 청했잖아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어. 조건을 걸었잖아요. 내려와서 당신이 내려와서 손을 얹든지 어떻게 하든지 만지든지 가까이 와야 고쳐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 50절로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은 안 내려가잖아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너의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 예. 이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고 이러면은 사실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 아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뭐 우리 같으면 전화라도 해보겠지만은, 그죠? 근데 가라 할 때, 안 살았을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듯 48절에는 믿지 않는다 했는데 50절에는 믿고 가게 되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보니까 예수님 믿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갔다. 그래서 이 믿음 가는 게 성경에서는 중요합니다. 41절에 보면은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돼 있죠. 53절에 가보면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자, 이 믿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39절에 보면은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자, 이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우리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자라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머리로 막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야,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나?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예.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내 자아에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선물로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결론도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제일 16장 끝에 믿고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느냐? 복음을 믿는 거죠. 복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 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자, 그리고 그 복음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제일 끝장 끝절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라오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뭐가 따라옵니까? 표적이 따라온다. 표적이. 표적을 우리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뭐죠? 확고하게 해주는 겁니다. 베바이오 표적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증거. 그러니까 말씀대로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뭡니까? 그 말씀은 가짜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 연합하면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좀 장로교 신앙은 좀 메마른 것들이 있더만 굉장히 메말라요. 오순절 쪽은 굉장히 뜨겁고, 예. 근데 또 그 표적과 기사를 너무 추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와 연합됐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이제 증거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자, 결국은 그 아들이 살았다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사실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은 진짜 희박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를 만나러 올 가능성은 정말로 정말로 어렵죠. 뭐가 부족해서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 아들이 병 들었다는 그것이 이 왕의 신하에게 마음의 가난함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것은 정말로 저주고 정말 고통이고 정말 그 불행이죠. 그러나 그 불행은 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이 질병과 죽음은 그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없이는 예수를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우리의 어떤 불행이 없이 파쇄가 없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두셨다. 자, 그리고 그 문제는 예수를 만났을 때 해석이 되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물가 여인. 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도 자기가 그 목마름이 있었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7번째 남편을 딱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참 남편으로 딱 알게 됐죠. 실패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만나고 했는데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를 통해서 이제 7번째 은혜의 남편을 딱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6번의 이 결혼 실패는 이 7번째 온전한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안배였다. 은혜의 안배. 자,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앞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3장의 니고데모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고 유대인의 스승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니고데모는 속에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만족.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만족이 안 돼. 근데 그 만족이 안 되는 거는 불행이잖아요. 근데 그 불행은 밤에 예수를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핍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음으로 이끄심인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거를 불평하고 그걸 문제 삼고 그걸 정당화하고 여기에 자꾸 머무른단 말입니다. 또 2장에 가도 마찬가지였죠. 그 가나 혼인잔치도 혼인한 잔치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정말 잔치가 끝나는 잔치에 온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하는 것이고 또 혼인을 펼치는 신랑의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온 친척이나 동네 사람한테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넘쳐났으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이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넘쳤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가 그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결핍이 있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예수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준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났다. 다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아이가 살았다 하는 말을 이제 듣게 되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언제 나왔냐 이거 안 물어보겠어요. 언제. 그래서 그 낳기 시작한 때를 언제 나왔냐. 그러니까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제 제 7시 하는 것도 이거 완전수잖아요. 아까 전에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때죠. 완전한 때.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표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다시 또 이루어지죠. 이 첫 번째 표적도 가나에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 표적도 가나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병든 자, 또 어떻게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 하는 말은 죽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죽은 자. 그 죽은 자가 여기서 보면 살았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거든요. 우리는 보통은 나았다라는 표현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라면은 병든 자라면 나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47절에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9절에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셨어 이렇게 말하죠. 죽기 전에 내려오셨어. 죽는다는 표현을 계속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50절에 가면 이제는 살았다 하는 표현을 쓰고 51절에 보면 아이가 살았다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53절에 보면은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게 두 번째 표적이다. 분명히 아이는 죽었죠. 그죠? 거의 죽게 됐죠. 예수님이 너희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믿고 갔더니 살았어요. 그 믿은 들었던 그때가 어제 7시고 그때에 열기가 떨어지고 그 아이가 살게 되었잖아요. 자, 이 사건은 두 번째 이 표적 사건은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이제 그런 거 했잖아요. 사람은 죄인이다.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말은 죽은 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죽은 자다. 그런데 복음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뭐죠?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행위를 보면은 죽은 행위가 계속 나오잖아요. 죄가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더러운 게 나오고 부패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성도 나오고 근데 그 죽은 썩은 냄새가 나는데 썩은 냄새가 나고 죄가 막 나오고 더럽고 한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의인이다. 거룩한 자다. 영광스러운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산자다. 온전한 자다.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잘 들려져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 그래서 갔는데 나았다 이 말입니다. 또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니까 더 놀래가지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병 낫는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두 번째는 거의 병들었던 이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다.
병고침의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육신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또 병자가 나았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세메이온 표적이다.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요한복음은 이 표적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믿을 때 표적이 다르죠. 기쁜 소식. 이미 이루어진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 표적.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행위를 보고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고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들려줘야 복음이 믿어져야 아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 행위는 더러운데 하나님 나를 거룩한 자로 지금 새롭게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들려줘야 믿어져야 거룩한 행위가 나온다. 산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은 우리가 지금 죽은 자냐 산 자냐는 거잖아요. 죽은 자냐 산 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산자가 되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 그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자기 자원으로 살다가 그 한정된 자원 때문에 계속 속에서 죄와 사망이 나오던 사람, 그게 죽은 자잖아요. 근데 사자라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원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 뭐냐면 그게 살았다. 그러니까 살았다라는 분명히 병들어 죽어 있는데 거의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복음을 들었죠. 이게 복음이죠. 네 아들이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게 되니까 가서 보니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듣는 거,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이게 두 번째 표적의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뭘 믿느냐? 우리는 믿음 가면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또 자식들이 잘 될 걸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걸 믿습니다. 전도가 잘 될 걸 믿습니다. 이런 식의 그 믿음의 내용을 무엇을 믿는다 할 때 그 무엇을 우리가 다 규정을 해놔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요.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무엇을 믿는다 할 때도 복음이 뭐냐?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되지.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믿는 건 그건 신념이죠. 신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이 특히 좀 그게 성격이 강해요. 미국에서 미국이라는 동네가 이 실정주의 아주 그 현실적인 사람들이 아주 현실적인 사람. 그래서 특별히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정교회도 그렇고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도 그렇고 이런 쪽은 전부 다 뭡니까?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긍정을 믿는 거죠. 긍정의 힘을 믿는 거죠. 긍정의 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걸 믿는 게 아니고 하면 할 수 있다를 믿는 거예요. 하면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 또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긍정적인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긍정을 믿는 거고. 그래서 이 차이가 다른데 이 차이를 구분을 못한다. 수많은 미국 사람들도 이게 구분을 못한다.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이루어진다라고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설교도 저도 많이 했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초반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니죠.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또 이런 것들 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또 말 사역만 하시는 전문 사역자들이 목사님. 긍정의 말을 사랑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창조되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이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들어보면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왜냐하면은 나는 1000억을 가질 거야. 말이잖아요. 1000억을 가질 거야. 분명히 내가 긍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대로 되냐 말입니다. 안 되거든요. 이거 완전히 속임수죠. 거짓이죠. 그러니까 그 말도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다 할 때 우리도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말해야 되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말하고 말대로 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안 그랬어요? 나는 영원히 산다. 나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내가 말을 했다고 칩시다. 영원히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혼적인 말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혼적인 말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말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된다. 이것은 완전한 속임수입니다. 사기예요. 그런데 이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도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상상해서 상상한 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좋은 걸 상상하죠. 상상하고 그 상상하는 것을 믿으면 된다. 오늘도 아마 요한복음 4장을 읽고 나서 이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원래 잘 될 줄 믿습니다. 전부 다 아멘. 그 논리가요. 그냥 바로 가버려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믿고 가면 됩니까? 이 아들이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입에 다이아몬드를 물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입에 다이아몬드 물고 살아날 것이고, 응? 근데 예수님은 그냥 네 아들이 살았다. 살아나기만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왕 살아나는 김에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김에 머리도 똑똑한 아들로 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걸 믿습니다 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머리 똑똑한 아들로 살아나겠습니까? 아니죠. 살아나기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무엇을 믿는지가 성경은 다 정해놨어요. 뭘 믿어야 될지. 그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도. 기도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제목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정해. 강구기도 해가지고 다 정해놓고 하나님 구하는 대로 주신다. 막 기도한단 말이야. 성경에 보면은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맥은 다 놓치고 구하면 주신다라고만 생각해서 다 구해요. 아무것도 안 주면은 또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구하라 하신 게 있단 말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 긍휼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이게 딱 그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 이렇게 딱 구하는 게 딱 있단 말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라. 딱 한정이 돼 있어요. 그 안에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 아무거나 막 구한단 말이에요. 그걸 구하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했으면 그것을 믿어라. 심지어는 또 어디까지 가냐면 강청기도의 능력 이렇게 나와요. 강청기도의 능력. 그래서 구할 때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매달려라. 응? 응? 그 강청기도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강청기도 세미나를 하죠.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올바르지 못한 것이고 여기서 이 왕의 신하가 뭐 강청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면은 강청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준다면 문제가 뭐냐면 강청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을 것이고 결국은 기도의 응답은 내게 달린 거잖아. 기도의 응답은 내게 달려.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내게 달린 거야. 강청 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내게 기도 응답이 달려.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되면은 마태복음하고 달라지죠. 마태복음에 중언부언 하지 말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야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해야 들어주실 줄을 안다. 뭐 너희들이 필요하면 단순하게 한마디로 그냥 딱 기도해라. 심지어 뭐라고 해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아예 기도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돼. 믿음으로. 저절로 믿어집니다. 믿어져. 그래서 이 믿음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은 다음 4장 두 번째 표적까지. 자, 나눔을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유롭게 보시죠. 저는 오늘 그